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일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받아주시고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수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중등부의 한 사람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를 이끄시는 임경준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없는 친구들은 옆에 같이 보시면 돼요. 창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2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함께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함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경찰의 가혹 수사로 살인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1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던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사건. 이 법원이 예, 제가 영상 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기 이제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거의 한 20년 동안.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교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익산 지역의 약촌 오거리라는 곳에서 누구를 이제 치고 가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목격자인데 이 학생이 목격자였는데 이 경찰들이 지금 이 학생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마치 이제 이 학생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국가가 이 이렇게 피해자 측에 검사들하고 16억 원을 경찰들이 배상하라고 때리고 옛날에 판결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책임이 실제로. 있는 경찰관과 때리고 검사에게도 감금하고 해가지고 일부 영장도 없이 금액을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부담하라고 저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 죄인으로 김정인 만든 기자가 거예요. 그 판결 내용 학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세 여러분들만 할 때 들어갔는데 지난 거의 2000년 이제 8월 청년이 돼가지고 15살 그 최모근은 사람이 택시기사가 최근에 살해된 나온 직후 누군가 뛰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유일한 사건. 목격자로 경찰에 학생이 적극 목격자였는데 협조했지만 죄인이 된 범인을 거예요. 못 지금 잡은 이 경찰은 학생이 최군을 살인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겁니다. 경찰서도 아닌 국가에 대한 여관으로 손해배상 끌려가 이제 두들겨 맞은 최군은 결국 시비가 벌어져 10년간 자신이 택시기사를 숨지게 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옥살이가 10년, 소년이 청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진범을 잡고도 놓아주는 황당한 일까지 저 벌어졌습니다. 웃겼던 게 경찰이 영장을 진범을 청구를 잡아놓고서도 했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검찰에서 뭐 이유 없이 검찰이 기각을 기소하고 해버린 거죠. 이 사건을 덮어야만이 그러다가 이 또 한 번 무슨 모든 것이 조용히 최근에 끝난다는 무슨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생각으로 그것도 이 사람이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완전히 씨는 최근에 2016년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과 경찰은 그제야 놔줬던 진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가가 법원은 저 사람에게 국가가 국민의 무고한 기본권을 시민에게 지키긴커녕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무고한 입혔다. 시민에게 억울하게 돌이킬 수 억울하게 없는 한 피해를 줬다며 최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과 검사를 꾸짖으며 두 명이 함께 배상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최 씨를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 사흘간 잠도 안 재우고 폭행했다며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검사가 진범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진상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근이 진범이다라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유감 표명은커녕 아직도 최군이 진범이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뒤늦게 붙잡힌 진짜 범인은 3년 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을 살인범으로 만든 경찰관과 검사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희입니다. 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약촌 오거리 사건 누명하게 옥살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서 옥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아니잖아요. 자기는 목격자여가지고 선량하게 증언을 해줬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때 저 사람이 그 옥에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지금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재심을 신청해서 완전히 이제 무죄로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뭐 그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16억 원이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배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받고 나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 이것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출생, 고난,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 부활, 승천, 좌정, 재위, 뭐 여기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높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누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높아지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백하냐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 고백해요. 뭐 대충 알아요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는 않아요. 승천도 그렇고 좌정도 그렇고 바로 이 재림까지가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제일 좀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가 오시는데, 저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이 앞절에서 고백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저리로서는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어떤 겁니까? 왕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었어요. 그 만물의 왕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산 자는 현재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쯤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 우리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낙원에 있는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해요. 예, 우리 그런 거 고백했어? 대단한 거 막 이상한 거 같은데 우리 그거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현재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승리와 영광의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그 승리와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에는 3요소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법의 3요소라기보다 어떤 주권의 3요소인데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거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있고 하나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입법이죠. 그게. 그 다음에 법대로 사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행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법을 가지고 반드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법의 규정대로 어떤 그 결과물들을 내는 심판을 하는 그 사법. 이거는 항상 세트죠. 이 법은 그러니까 입법은 있는데 사법은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한 몸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 세트인데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뭐 사랑도 있고 어떤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다양한 것인데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게 있어요.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있어. 뭐냐면 우리 안에 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우리 안에 법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작동해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면 나쁜 거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혼 외 배우자와 그 어떤 그런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어. 안 가르쳐줘도. 그거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무도. 예.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우리가 아까 10계명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자주 하는 얘기인데 1계명에서 4계명 빼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그거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마음 안에도 있는 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 우리 안에 법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전한 추론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이 법이 있다라면, 입법이 있다라면, 입법해 놓았고 그리고 입법대로 사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면 그 입법한 결과대로 사법적 처리,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한 결과가 있다라는 건전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든 안 다니든. 저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가 그 재판장 앞에 섭니다. 이순신, 뭐 맨날 이런 얘기하죠. 이순신 장군이든 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제가 이걸 다 풀로 설명하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딨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법이라는 세팅입니다. 이거 갖고 이 근거로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는 거죠.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받을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 말인데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너 안에 너가 그거 잘못했다는 거 너가 알고 있었어. 우리 안에. 예.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안에 다.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알고 있었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요 혼자 죄를 지고 아무도 몰라. 그래도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예. 아무도 몰라. 그거 갖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대요.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바로 요거에 한번 추론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재판관 앞에서는요. 하나님, 근데 좀 약간 억울한데요. 그거는 그런 아무도 핑계를 못한대. 예. 여러분,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님 못 믿어갖고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사실 부당한 거예요. 예. 모두가 유죄입니다. 모두가 다 유죄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든 뭐든 다 유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말고 뭐 이런 문제가 하나님 보기 좀 낫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멸망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그거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부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부당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제 논리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 근데 맨날 졸았어.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얘기만 기억나. 그 기독교 윤리라는 건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대한 학자라는 걸 몰랐어. 이상원 교수라는 분인데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2학년 때 나도 뭐 신학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분인 거야. 예. 그런 막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 말씀만 딱 기억나요. 이 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요. 너 하나님 안 믿었지? 하나님 말씀 이거 갖고 받는 게 아니라 양심의 근거로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기본적인 그 내용은 바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예요.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목사도 쓸 거예요. 우리는 양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동생이 경찰이에요. 저희 동생은 일반 시민법을 받고 있지만 또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 공무원법이라는 저촉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법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이게 뭐 비슷한 논리겠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저촉돼 있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근거해서 또 하나의 법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임경준 목사인 척하고 착한 척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임경준 이거 설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유죄. 그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임경준 유죄 맞는데 아버지 예수님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임경준은 제가 임경준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의 착함과 저의 의로움을 제가 임경준에게 주었습니다. 예,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경준 유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경준 무죄. 예, 그래서 임경준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목만 생각나. 그 이상원 교수님의 수업 들었던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경준 무죄. 임경준 유죄. 예수님의 변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온유 무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지훈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죄를 넘는 거예요. 의인,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천국은 무죄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모두 다 우리끼리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부부 얘기했어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한 사람의 법적 근거가 배우자에게 저촉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갖고 가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그 재판을 받을 때 죄를 진 사람에게 이 재판 자리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예요. 경찰만 와도 두렵잖아요. 경찰만 와도 좀 그 움직이는 사법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만 와도 두려워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저 재판 자리에 여러분 1,000원짜리 변호사 보시나요? 세 번째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것도 재밌어.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해요. 다 법적 그한테 재밌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게 법이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관 앞에 서면은 뇌물도 안 받고 너무 공정한 재판관 앞에 서면은 그 사람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억울하게 법적으로 아까 그 약초 노골을 사갔던 그 소년처럼 억울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은 마치 구원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으로 재판하신다는, 최종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심판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갈라가지고 상 주고 벌 주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그리고 그를 따라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옥에서 누가 다스려요?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을 자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엄청 큰 교회야 진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안에 몇천 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은혜 받아. 은혜 받지 않는 1인. 저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혼자 은혜 못 받았어. 모든 사람 다 은혜 받았어. 막 하고 막 열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받을 자가 마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은 단순히 뭐 잘했어 못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이거 가르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와 죽음을, 여러분, 우리 이전에 부활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죄와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건요, 그 죽음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때부터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권투 할 때 10, 9. 부활이라는 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죄와 죽음이, 사탄이. 그 다음에 이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땡땡땡 경기 종료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와 죽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사실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맞아요. 우리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잖아요. 우리 죽음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참 웃겨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똑같은 비슷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요. 근데 죽는 것은 두려워. 웃기죠? 이게 역설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근데 죽는 것도 두려워. 이게 죽음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맛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기가 응앙하고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육신의 그냥 끝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을 우리가 맛보며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바로 그 죄와 죽음을 죽이는, 깨트리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님은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는 친구 위쪽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우리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수고했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든 것을 벗기시고 다시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무조건 낙원 아니면 음불했어요. 중간에 떠다니는 귀신 그거 없댔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 죽었던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가 돼서 무조건 낙원 아니면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얘기는 몸을 다시 입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은 뭐예요? 우리 지금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영혼의 상태예요. 낙원 음부.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몸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까지 말씀 보이는 친구들 아랫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금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다니 뭐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육체가 입혀지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은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던 것처럼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는 것.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게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럼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 뭐 카운트. 여러분 이 성산동이 거기라면서요? 그 이렇게 그거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집 팔아가지고 뭐 했던 그런 장소를 전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다 모든 삶 다 포기하고 너네 들어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누구만 아신대요?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사입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사입이야. 예. 종말의 시간을 안다라는 사람들, 종말의 시간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안다라면 오늘의 삶이 행복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대. 근데 만약에 2022년 12월 23일 날 오신대. 그거 알고 있어. 만약에. 그럼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날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여러 가지. 안정감보다는 두려움을 줄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시간이 예수님 다시 이게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말 이게 끝이라는 얘기죠. 종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탄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그때부터가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지금 종말이 시작됐어요. 카운트 맨날 이 비유가 제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카운트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느 시점이라고 시간을 말하진 않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이미지는 있어요. 시간을 명확히 알려주는 대신에 임박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종말이 저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 마지막 날이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됐어요. 우리 지금 그 2022년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이 경기 끝나는 그 카운터 시작부터 이 선수 들어오는 것부터 이 완전히 게임 끝나는 요 시간 전부 다가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냐면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바로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구제가 그냥 교회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대인 명절을 지키러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이 망원동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산, 서울, 뭐 어디 유럽에서 지금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들은요 이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 헬로우 이거였어요. 마라나타 이게 그 인사. 여러분 그 실제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언급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대한 그런 어떤 기다림이 고대함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 없고 알아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고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 예. 목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전도사들도.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어떨까?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그래도 내가 뭐 이 일은 한번 성취해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맨날 거기 가면 예배한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거기 너무 고리타분할 것 같고 여기 너무 재밌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지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 온다고 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이 시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성도들은 고향도 안 들어가고 거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갖고 모여갖고 숙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예.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명이라도, 그게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보면요 로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맞나요? 축구의 마지막에 90분 딱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인주리 타임이라고도 하죠. 그 시간을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이 시점을 가장 잘 비유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로스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로스 타임. 이 시간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 다른 거는 전광 보면 돼요. 전반 끝나는 시간, 후반 끝나는 시간은요 전광 보면 됩니다. 그 시간 딱 되면 돼요. 근데 90분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판 휘슬만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뛰어요. 한 골이라도 한 기회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로스 타임에는 축구 할 때 보면은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점의 시간적 비유, 가장 좋은 비유는요 바로 이 로스 타임, 축구의 로스 타임과 같은 시간,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것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게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납득되는. 예. 심판이 휘슬을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언제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번 온 기회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축구도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로스 타임 되면 눈빛이 바뀌고 애들 막 되게 폭력적으로 되잖아요. 막 좀만 해두고 막 시간 조금만 끌면은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에 대한 가장 어떤 의미, 느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축구의 로스 타임이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 로스 타임과 같은 시간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새롭고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 52문인데요. 보이는 친구들 한번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52문 제가 질문할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이며 나와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이 고백이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위로가 된대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나의 모든 저주를 없애고 나의 모든 원수들, 이건 단순히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억울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들, 그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나와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이끌어갈. 그러니까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뭐랄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라는 말 알아요 혹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알아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죄가 없어요? 돈 있는 X들은 죄가, 돈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 요즘 이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 같아요. 우리 윤권이도 왔지만 오늘 그 권이 아닙니다. 유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죄, 권력 없는 사람들은 유죄인 것 같아요. 예. 유지무죄, 무지유죄. 법을 좀 아는 놈들은 무죄,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유죄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좀 알고 배웠다는 사람,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 무죄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유죄. 저는 요즘 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란 그 공동체, 그 사회의 최후의 공정함입니다. 법이란 건 기본,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법이란 건 최소한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것이 지켜진다는 건 최후의 공정함이에요. 그것마저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최후의 공정함인데, 만약에 그 법의 재판이 잘못된다라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좌절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판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상고할 수 있어요. 그 위 상급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좀 억울하게 안 풀리면 또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의 결정이 제대로 안 났을 때, 억울할 때 다시 한번 상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재판에서는 뭔가 잘못됐어. 얘네들이 지금 첫 번째 재판, 얘는요 돈 많이 먹는 재판관이고, 얘는 약간 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비열한 재판관이야. 그래가지고 내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어. 만약에 법을 갖고 놀았어. 그래갖고 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위에 있는 재판관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재판관도 그런 놈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소망이 없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 상고했을 때 최고의 대법관, 이런 이 지금 1심하는 재판, 2심하는 재판, 이 사는 사람들은 다 뭐 돈 먹고 나쁜 놈들이지만 최후의 대법관이 공정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죠. 왜? 1심, 2심은 억울하게 뒤집었을, 그거 힘들죠. 그 막 소송이 다 힘들게 하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원론만 얘기하자면, 그게 억울할지라도 마지막에 재판이 공정할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은 다 재판 이상하게 했을지라도 마지막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내릴 거기 때문에, 너네 대법관님은 엄청 공정한 분이야, 넌 죽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불의한 일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유전무죄, 유건무죄, 유지무죄. 제가 만든 말이지만 두 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 안에 불의한 현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최후의 공정한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공정한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후의 심판관은 공정한 심판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그 유고슬라비아의 어떤 그 철학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고슬라비아가 공산주의 이름으로 굉장한 전쟁과 학살을 경험한 나라예요. 근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불의와 그 악함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말을 해요. 자기네들, 우리 마치 일제 침략당한 것처럼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끝에 최종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불의한 일이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의 끝에는 가장 완벽하고 공정한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총칼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요즘 왜 이렇게 길죠 설교가? 2페이지 남았는데 여러분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2페이지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의롭게 살았어. 하나님 잘 믿고 살았어. 잘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악과 고난과 불의가 있어. 억울해. 하나님 앞에 억울해. 사람들도 안 믿어줘. 그때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서 욥의 입을 막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종 심판자 되심. 욥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공정한 심판이 있어. 이 세상 내가 만들었어. 욥이 그 말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재밌는 시편이 있어요. 나중에 심심할 때 잡아놓으면 읽으세요. 시편 73편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도 일이 안 풀려.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려. 시편 13편에 저자가 막 그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도 내 인생 왜 그럽니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배불리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 시편 13편에 이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입을 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가요. 그가 뭘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냐면 막 하나님을 항의해요. 왜 불의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막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 왜 잘 됩니까? 하다가 항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끝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종국을 보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 보는 것을 그가 어떤 영감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은 바로 오늘 이 고백,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 고백이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최후에는 매우 공정한 심판관이, 이 최후의 공정한 심판관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어디 읽었냐면요, 누가복음 21장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 있을 거다, 전쟁 있을 거다, 기근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전염병,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보도 알잖아요. 기근, 가족과 가족이 대적을 하며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며,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보여줘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2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끝이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난리와 소유와 소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것들을 진술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시간을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온 우주적인 온 우주의 어떤 그 운명을 결정짓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마치 우리를 위협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위협해요.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저런 일들이 위협하지만 저것이 우리의 인생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로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끝낼 것 같지만 그게 역사의 종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저거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정말 끝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저것이 우리의 인생을 종결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의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모든 법질서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강한 사람들 점점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져요. 무고하게 가엾게 죽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SPC, 파리바게트에 속한 그룹이죠. 빵기계에 23살짜리 여자아이가 끼어서 죽었어. 여러분,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아요? 23살짜리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대학 안 가고 SPC 평택공장인가? 거기서 빵기계 돌리다가 죽었다고, 거기 껴가지고.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냐고. 신림동의 그 세 모녀는 왜 홍수 때 죽어야 되냐고, 거기 물에 차가지고. 이런 게 불의한 일이에요. 이런 게. 저 가난한 아이의 불행, 의로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불의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힘이 뭐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이 숨길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이 명백하고 공의롭게 심판될 것이고, 그 심판자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에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온 우주의, 또 온 역사의 종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심판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라는 사실, 공정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종결자 되시는 그 심판자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장 공정하신 최후의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 되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분 안에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최종 심판자, 우리의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이거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온 세계의 온 우주에 우리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심판대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 나를 끝내는 심판받으신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삶을 우리 현실을 넘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또 우리가 뭔가 도전해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체념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가장 공정한 심판까지 오셔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일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 때문에 혹시 넘어졌다라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하루를,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안으로 숨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시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중3들 또 여러 가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역사의 모든 종결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 중등부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겹살 패티 제가 쳤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1월부터 예배 들어올 때 핸드폰을 꺼내려고 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중등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 실시간 예배 송출이 중단되고 녹화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참여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요 아침 PT 모임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연락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성경 퀴즈 대회합니다. 10월 30일 주일 가우스로 성경 퀴즈 대회 할 예정인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 후 임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날씨가 크게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한 분 있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친구 저 지호 홍인교 중 지호 맞죠? 제가 아까 다 들어가지고 우리 하은이가 왔어요. 우리 친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해 주시고 우리 준비한 선물 우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반별 모임 해주시고